현장을 준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제목은 현장을 준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중직자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을 준비하면 교회가 살아나는데, 그러면 현장을 준비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현장이 물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벌고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내가 간 곳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간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 이제 언약의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에 역사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며 응답받을 곳임을 알고 이 현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온 15개 나라의 산업인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거든요. 그들은 로마에서 와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받았는데 현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인이었지만 아굴라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이 부부는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새롭게 여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산업에 문제가 온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이들은 현장을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가 로마에서 쫓겨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온 것이구나. 여러분의 산업 현장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 인도 따라 쫓겨난 이 고린도에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여기에서 역사하실 것이구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요. 이것을 붙잡고 이들은 붙잡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 생명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현장을 준비한 이들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하셨어요. 고린도 지역이 이들과 시작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소수가 모여도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또 이들은 교회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천막 만드는 산업에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로마에 있을 때보다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받았어요. 경제도 응답 받아서 로마의 10대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전도자 바울과 함께 전도에 쓰임받는 중직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는 중직자들이 응답받을 부분이에요. 교회 살리는 중직자요, 그리고 산업에 응답받는 중직자요,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중직자요, 전도의 축복 누리는 중직자. 자, 이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현장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현장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중직자의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될 미션을 받아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미션을 실천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성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중직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할 3가지 미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번 주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현장이 있는 한은 계속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말씀 미션을 실천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 미션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매주 주일 강단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돼요. 기도로서, 전도로서. 이번 주 강단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성도의 미션이 뭐냐면 영적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결박되는 3가지 집중하라잖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고객을 만나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면서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방해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10절부터 20절에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다 방어 무기인데 한 가지만 공격 무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신 미션을 현장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직자는 현장에서 전도 미션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미션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또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전도 대상자 명단이 없이 전도하다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가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빌립과 4시의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이나 가족들이나 진짜 복음 들어야 될 명단이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그 로마의 그 고넬료가 이 유대나라 와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복음 전해달라고. 근데 사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와 관련된 친척들과 지인들도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복음 들었어요. 같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날. 그 말은 고넬료가 평상시에 친척들, 지인들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었고 그들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만큼 전도 응답 받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어야 그 사람도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교회 강단 전하는 자지만 현장에 강단 전하는 자는 중직자예요. 그 말은 모든 현장에 다 목사님 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접 메시지 구원의 길 늘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복음 집중하는 차원에서 구원의 길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 메시지에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며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말씀이 준비가 안 됐네 하지 말고 항상 준비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과 여러분이 만난 인생 스토리와 구원의 길 성경 구절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지만 복음 전해야 될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시지가 준비된 자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시간표 주실 것이고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전도 대상자 명단 준비하고 메시지가 준비되면 만남 가운데 또 여러분 관련돼서 전도의 작은 실천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천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실천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실천은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메시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놓고 정식기도 때마다 한 명이라도 그 사람 내 친구 내 가족 정말 이 복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실천이고요. 그리고 연락하면서 카톡이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는 복음의 말씀 자료를 전달하는 것도 작은 실천입니다. 또 그 인도에서 예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 돌아다니다가 썬다싱이 죽고 싶었는데 그거 먹고 힘을 얻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 자료에도 복음의 자료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남 속에서 기회가 되면 기도 속에서 시간표가 오면 여러분에게 준비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 미션 실천하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작은 실천을 계속 해야 되냐? 지금처럼 강팍한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도 예전과 변함없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주님 재림 안 한 거고 아직 종말이 안 온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나의 현장에서 전도 미션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기도 미션을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 미션을 실천해야 말씀을 제대로 놓치지 않을 거고 전도 미션 지속할 수 있어요. 이 기도 미션을 실천 못하면 1번, 2번이 자꾸 지속이 안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 미션이 있어야 지속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힘을 얻는 정시기도. 낮에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 모든 들리는 것,
보이는 거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밤에는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서 치유받는 집중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미션 하는 자가 전도 미션 지속하고 전도 응답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어도 감옥으로 갔어도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비밀은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도망자의 삶을 살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비밀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미션 실천해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얻어야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말씀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 기도 미션 세 가지에 도전하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아예 매뉴얼로 정리를 해서 현장이 있는 한은 계속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현장을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말씀 미션, 전도 미션, 기도 미션 계속 도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는 교회랑 상관없는 먼 현장에서 미션 실천했는데 교회가 살아나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증거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현장에서 이 미션 지속했어요. 현장에서 미션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응답 받도록 예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를.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미션 실천했는데 교회에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미션 지속하면 주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 응답 축복 누리면 또 이 미션 지속할 수 있고 계속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현장에서 미션 실천하고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나니까 성도들의 삶의 응답이 오겠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업의 응답과 경제 응답이 이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경제 응답 안 줍니까? 왜 나에게 왜 경제 응답 안 줍니까? 그러지 말고 1번과 2번 순서대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도 살아나고 경제 살아나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이 되도록 현장을 준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현장에서 매주 말씀 미션, 전도 미션, 기도 미션 도전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 했어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지속하다 보면 약간 안 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무리는 그냥 때려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려서 끝나는 것 같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제자는 다시 도전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 기도 미션을 내 현장에서의 매뉴얼로 정리해서 계속 도전하셔서 현장 살아나고 교회 살아나고 경제 살아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성도들 현장마다 말씀 미션 실천하고 전도 미션 실천하고 기도 미션 실천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